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130여 년 전에 멸망을 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0장 22절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보면은요.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첨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12지파로 되어 있지요.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는 10지파이고 남유다에 속했던 지파는 2지파입니다. 즉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렇게 2지파만 남유다에 남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요.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물론 포로로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혼혈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서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직통으로 해서 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마리아 안에서도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서 남유다의 회복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민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안식처를 찾아다녔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린 것 같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실제로 그들은 살아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앞에서 이전처럼 악기를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또 그들이 열매를 따먹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을 도와줄 그 어떤 존재도 없을 것이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어쩌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올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또 해산날이 가까운 임신한 여인들, 이 모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정말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들 가운데 선언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힘겨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을 온전히 소생시키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관계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더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소망함이 없고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또 우리를 기억하실까 라고 여길 때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또 아픔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참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답답하고 참으로 우울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감격과 또 감사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귀함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로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